네, 귀한 찬양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모세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이 아침에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모든 준비를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전쟁 준비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했고요. 또 인구조사는 또 한 가지 더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또 들어가 살 때에 각 지파대로 그 인구 조사한 그 수대로 제비를 뽑아 그 땅의 기업을 분배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셨습니다. 이 모든 준비가 다 끝났다라고 볼 수가 있죠. 또 그 과정에 슬로브앗의 딸들이 여성에게도 이 기업의 권리를 달라 또 당당하게 요구를 하니 그 요구까지 다 수용을 해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만 치르면 되는 그런 모든 준비가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전쟁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아바림 산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바림 산은 이 아바림이라는 뜻이 강 건너편 지역이라는 뜻입니다. 모압 지방의 북서쪽에 위치한 산맥입니다. 정확히는 산이 아니라 산맥이고요.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그 산 꼭대기, 산맥 꼭대기에서 볼 때 요단강 동편 그리고 또 사해를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산맥의 높은 봉우리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느보산입니다. 느보산 유명한 산 아닙니까? 모세가 마지막으로 올랐던 산. 이게 바로 오늘 이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인 것입니다. 모세는 느보산 이 정상에 올라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땅, 요단 동편과 또 저 멀리 아득히 보이는 요단 건너 이 서편의 가나안 땅을 그 전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개무량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저 왕방산 정상에 올라서 이제 포천 시내를 한눈에 바라보게 되면은 왕방산 정상에서 포천 시내 보이죠? 예, 저는 정상에 가본 기억이 꼭 항상 중턱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한 번 정도 올라갔던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은 포천 시내가 한눈에 다 들어오지 않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는 이 고장, 이 전경이 한눈에 딱 들어오는 그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뭐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저 중에 우리 집이 어디냐? 그리고 이제 우리 집 먼저 찾을 거고 그 다음에 교회. 요즘에 교회 찾기가 수월해졌습니다. 코하루 아파트 이제 찾으면은 그 옆에가 바로 교회죠. 교회가 저기 있구나 찾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듭니까? 보니까 손톱만큼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그 집이 그 땅이 손톱만큼도 안 돼요. 저렇게 손톱만큼도 안 되는 그거 그냥 내 땅이라고 내 집이라고 그걸 그렇게 아등바등거리면서 지금껏 살아왔구나. 내 가진 이 소유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세계 또 이 토천 이 시내도 그 하나님 만드신 세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내가 가진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비교해 보니까. 그러므로 저 작은 거 손톱만큼도 안 되는 거 저거 움켜쥐고 저것 조금 늘려보겠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살 게 아니라 그 이 넓은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그저 발이 닿는 데까지 주님 주신 사명으로 열심히 복음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다. 우리 그 다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내가 좁은 곳을 보고 살아갈 때는 여기서 그래도 더 지경을 넓히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하겠지. 높은 곳에서 바라보니까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 다 저버리고 그쵸 우리는 내 것, 내 소유라는 인식을 벗어 던지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 복음 증거의 사명으로 무장하여 살게 되면은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이 다 우리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내 소유 의식이 아니라. 왜? 주님의 복음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 내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넓은 땅을 밟아가시면서 복음의 지경을 넓히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모세는 감개무량했습니다. 얼마나 오랜 세월, 그 모진 세월 저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왔었습니까? 누구와 싸웠어요? 자기 자신과 싸우고 또 그 막강한 이집트의 바로왕과 싸우고
광야의 척박한 환경과 싸우고 또 대적하는 민족들과 싸우고 또 무엇보다도 자기 편 들어주고 따라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싸웠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인생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싸우는 인생이었습니다. 늘 싸우는 인생이었어요. 출애굽해서 여기까지 온 기간만 치면 40년입니다. 또 이집트 왕자 그 젊었던 시절 가슴에 민족 구원의 열망을 안고 일어났다가 쫓겨나게 된 그 기간까지 치면은 80년이었습니다. 또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이 모세의 부모님이 처음 이 모세를 낳았을 때 사내 아이는 무조건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바로 왕의 추상 같은 명령을 피해서 갈대 바구니에 떠내려 보내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피시고 인도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했던 그 기간까지 치면은 무려 12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인생의 이 120년의 결과가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본 후에는 뭘 봐요? 이 느보산 정상에 올라서 이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을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 모세, 자, 봐봐, 잘 봤지? 저게 바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이야. 네, 잘 봤습니다. 참 감개무량하네요. 이제 드디어 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이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하나님.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셔요? 그래, 봤으니까 됐다. 이제 너는 내 형 아론이 간 곳으로 가야 하겠다. 여기서 죽어라.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무슨 경우예요? 어떤 어린 아들이 아버지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닌텐도 스위치 게임기 사달라고 조르고 졸랐습니다. 그거 얻어내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요, 심부름도 하고 매일같이 아버지 구두를 열심히 닦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 이마트 가자, 저기 산단동에 있는 이마트 가자, 그 장난감 코너에 데리고 갔습니다. 그토록 이 아들이 염원하던 닌텐도 스위치, 감동의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흐르는 거예요. 그 손에 들고만 있어도. 얼마나 갖고 싶었던 겁니까? 자, 아들아, 이게 그렇게도 네가 가지고 싶었던 것이냐? 아빠, 저는 이날을 그토록 기다리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일했어요. 그래, 실컷 구경해라. 구경합니다. 구경 다 했으면은 이제 집에 가자. 그러고는 그거 안 사고 안 사주고 그냥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뒷 빠지는 일입니까? 장난합니까? 차라리 데리고 가지를 말죠. 데리고 가지나 말지. 이게 얼마나 치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초에 저 가나안 땅에 드릴 계획이 없으시다면 어느 날 조용히 부르셔서, 야, 모세야, 너무 섭섭하게는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정말 너한테는 미안한데 너 저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갈 것 같다. 야, 이제 너도 나이가 많고 또 이스라엘이 세대 교체도 하게 되었고 차기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좀 팍팍 밀어줘야 되지 않겠니? 응?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딱 버티고 앉아 있으면은 여호수아가 제대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겠냐? 이해하지? 미안하지만 네가 좀 이해를 해야지. 네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조용히 불러서 잘 이야기할지라도 이게 굉장히 모세 당사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자기 평생 이걸 위해서 살았는데. 그런 판국에 지금 이 산꼭대기 정상에 불러놓고는, 자, 보아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땅이다. 얼마나 멋지냐?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너는 저기 못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모세의 입장에서 얼마나 지금 당황스럽고 또 절망스럽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여기서 너희가는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자, 이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니, 하나님, 저길 제가 못 들어간다니요. 왜 못 들어가는 거죠? 너 임마, 일전에 그 광야에 있을 때 그 백성들 앞에서 그 성질 부리면서 반석 2번 쳤어, 안 쳤어? 쳤지요.
너 그때 마치 너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처럼 교만하게 성질 부리면서 행동하더라. 그때 내가 말했을 텐데 그 일 때문에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아니 하나님, 제가 그때 좀 성질 부리면서 실수한 것은 그건 맞는 말이지만 그것 때문에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저 기억납니다. 근데 그때는 그저 그냥 경각심 가지라고, 앞으로 조심하라고 그러신 줄 알았지 정말 여기까지 와서 그러실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지금 딱 그런 분위기 아닙니까?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도무지 이해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감이 안 되십니까? 모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생을 그 백성들, 그 말 안 듣는 백성들과 싸우며 바로왕과 싸우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들어가기 위해서 평생을 투자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막판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모든 준비를 다 마쳤는데 모세 너만 못 들어가. 이는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본과 공부 시간에 이제 이 부분을 내용을 배우면서 저는 평소에도 이렇게 성경 말씀 배우다 보면은 그 하나님이 좀 너무하셨다 싶은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선악과 나무 열매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다고 그거 좀 열매 따먹지 말라 그런 거 따먹은 거 실수죠. 근데 그거 한번 따먹었다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너는 영원히 죽을 줄 알라 그러고 뭐 땅에서 산 뭐 네가 땀을 흘려야지 얻을 수 있다 그러고 뭐 원수가 되고 뭐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린 마음에 지금은 이제 이해를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좀 하나님 잘 이해가 안 됐었어요. 이거 좀 심하신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 아니 모세가 그래 반석 2번 친 거. 저는 그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2번 치면 어때? 근데 그게 이제 그 모세의 교만의 마음에서 드러난 행동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가 그거 실수했다고 쳐요. 근데 모세 그거 한 번 실수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이 백성들 어떤 백성들이었어요? 사회에 원망불평했던 백성들. 이 백성들 그렇게 원망불평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던 분이 모세한테는 그렇게 매몰차게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는가?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섬기고 희생을 했습니까? 자기 인생 하나님 앞에 다 바쳤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니까 다 버리고 떠났잖아요. 근데 그런 모세에게 그거 한 번 실수했다고 너 가나안 땅 못 들어가. 백성들에게 너희들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내가 도저히 못 참겠다. 너희들 못 들어간다. 그건 이해를 해요. 얼마나 말 안 들었습니까? 이 백성들이. 근데 모세는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모세한테 너도 못 들어가. 이거는 좀 너무한 처사 아닌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거 지금 억울해야 될 상황입니다. 전혀 억울한 표정이 없으세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뭐가 억울한 목사님만 억울해. 저희는 하나도 억울하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경우를 당해봐요. 이게 억울한가 안 억울한가. 땅을 치고 통곡을 할걸요. 하나님 원망하고 막 나 예수님 안 믿는다 그러고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되면은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 지금 모세가 억울하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따져 물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늘 이 민수기 말씀에도 그렇고 뒤에 신명기에서도 그렇고 모세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반응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당하신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니 모세는 속도 없습니까? 다윗도 그 위대한 다윗도 억울할 땐 하나님 앞에 따지고 호소했어요. 하나님 앞에 막 함부로 말하고 그랬었어요. 요나 선지자는 어땠습니까? 아예 하나님 말씀에 반항하고 딴 데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품이 온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게 도무지 내 생각에 납득이 되지 않을 때는 물어봐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묻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억울하다고 호소하고 따지지는 않을지라도 그 왜 그렇게 되는 것인지 묻기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몰라서 이유를 묻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는 거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정중하게 물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종이 아둔해서 잘 모릅니다.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온전한 기도 제목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 제가 잘 모르니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얼마든지 그렇게 물을 수 있다고요. 그런데 모세가 묻는 장면이 한 군데도 안 나와요. 묻지를 않아요. 아무런 의문도 갖지 않고 이런 방구도 없이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도 될 만큼 자기 스스로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납득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그걸 이해를 했어요.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자, 모세는 비록 이 무리바, 과거 무리바에서 성질 부리면서 또 자기가 또 자기 어떤 욕망이라든지 자기 교만함을 드러내면서 반석을 2번 치며 실수한 적은 있었지만, 그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후부터 지금까지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세와 하나님은 결코 가벼운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마지못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처음에 이제 모세 처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떨기나무 그 불꽃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는 그때는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때는 그냥 어거지로 하나님 그런 과정 가운데 나를 부르시니 거역할 수 없어 마지못해 순종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이후 4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바로와 대면하고 또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만나고 그분의 계명 듣고 받아들이고 또 광야에서 항상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 듣고 백성들 또 그 말씀대로 다스려 가면서 그 과정 가운데 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모세를 만났을 때는 아무도 그 곁에 들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단독으로 만나셨어요. 1대1로 만나셨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모세를 만나실 때만큼은 직접적으로 만나주십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한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 가지고 따지고 든 적이 있었죠. 반항한 적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를 단적으로 설명해 주는 말씀 아닙니까? 다른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해서라든지 환상을 통해서라든지 꿈을 통해서라든지 간접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이 모세만큼은 직접 내가 대면해서 말한다. 난 그 정도 모세와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근데 니들이 뭔데 따지느냐? 지금 그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모세와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의 전부였어요. 우리도 사랑에 빠질 때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이 내 삶의 전부야 뭐 그러잖아요. 그런 닭살스러운 경험들 없으십니까? 옛날에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조건 그냥 뭐 짝지어주면 결혼하고 신혼 첫날 밤 내 남편 얼굴 비로소 보게 되고 뭐 그랬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그죠? 옛날에도 다 연애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하도 오래 지나고 나니까 그 감정을 다 잃어버린 것이지, 다 과거에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사랑에 깊이 빠졌을 때, 그죠? 당신이 내 삶의 전부야. 오늘 뭐 이렇게 말이 통하지 않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돼요, 공감대가. 참네. 여러분, 남녀가 사랑에 깊이 빠질 때는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뭐 제가 설명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다 잊어버렸는데. 사랑에 빠질 때는 초가상간이면 어떻고 돈 못 벌면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부모님들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자식들 결혼한다 그럴 때 속 터지잖아요. 어떻게 저런 논팽이 같은 놈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 그러냐고. 저런 거지 같은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결혼한다 그러냐고. 뭐 도대체 뭐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 남자 볼 게 뭐가 있니? 그 여자가 뭘 가지고 있어 도대체. 근데 그 남자 그 여자는 어때요? 사랑에 눈이 먼 거예요. 사랑에 눈이 먼 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초가상간이면 어떻고 돈 못 벌면 어떻고. 그게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만 그 사랑의 달콤한 꿈을 깨게 될 때, 꿈을 꿀 때는 그게 안 보여요. 그러나 꿈을 깨게 될 때, 우리들은 지금 다 꿈을 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현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부터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 사람 돈이 없네. 이놈 이거 원수였네. 이게 알고 보니까 집이 이게 뭐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동행할 때는 꿈을 꾸는 겁니다. 꿈을 꾸는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 깊이 사랑하고 동행할 때 그 자체가 삶의 충분한 만족이 되고도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있는데 광야면 어떻고 가나안이면 어떻겠습니까? 젊은 그 남녀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광야에 살건 가나안에 살건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랑에 눈이 멀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런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깊이 만나 하나님을 사랑하니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도 모세는 행복한 것이었어요.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굳이 가나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도 좋고 안 들어가도 좋아요.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며 사는 이 삶 자체가 자기에게는 가나안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광야가 싫은 거예요.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현실이. 그래서 매사에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 백성들은. 현실이 보이기 때문에. 그죠? 자꾸 이상한 생각만 하고 과거 생각만 하고 옛날이 좋았는데 우리도 사랑할 때는 옛날이고 뭐고 미래고 뭐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사랑하는 그 대상만 보이다가 그 환상이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과거가 보이게 되고 내가 괜히 결혼했어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가 좋았는데 그리고 현실이 보이게 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자기 인생의 절대적인 꿈과 소망이 되는 거예요. 현실 타파가 되는 거예요. 현실을 벗어난 유토피아적인 세계가 바로 이 가나안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사람에게 너 가나안 못 들어가 그렇게 선언한다면 당장 그 마음이 뒤집혀지고 가나안, 내가 지금 가나안을 위해서 내가 평생 목숨을 걸고 살았는데 가나안을 못 들어간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가지고 오라고. 하나님도 나와 보라고. 백성들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날마다 대면하며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 살았던 모세에게는 너 가나안 못 들어가. 그래도 그는 이미 하나님과 동행한 그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영광스럽고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 모세에게 있어서 가나안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뭐 들어가면 좋고 안 들어가도 그만이고. 근데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정말 꿈꾸고 원했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그들이 소망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만족할까요? 그래도 그들은 거기서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순종하고 원망 불평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백성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꿈과 소망은 이건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그들의 이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 이상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가나안 땅이라고 인도해주고 하나님 축복을 내려주셔도 거기에 만족을 못해요. 만족을 못해요. 왜? 내 이상은 사실은 그거 실현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모세는 이미 현실에서 그 소망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그의 소망이었어요. 그걸 이룬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모세가 느보산 정상에서 본 것은 가나안 정경만이 아니라고. 모세는 영의 눈을 떠서 가나안 저 건너편에 끝없이 펼쳐진 천국을 본 것입니다. 내가 곧 갈 천국을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당장 갈 천국을 이미 내 눈앞에 본 그 모세가 저 가나안 땅에 눈에 들어오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나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천국이 지금 내 눈앞에 들어오고 있는데 나 곧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같으면 그 상황에서 가나안을 원하겠습니까? 천국을 원하겠습니까? 천국이 내 눈앞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지금 천국에 대해서 개념이 없는 건 천국이 눈앞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천국 가는 것보다 여기서 오래 사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내 눈앞에 천국이 정말 그 생생한 광경으로 펼쳐져 있을 때
이 땅과는 비교할 수 없을 그 천국의 광경이 펼쳐져 있을 때 우리는 저 천국을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 천국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미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너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을 때 이게 전혀 충격적이거나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이해하고 수긍할 수 있었어요. 그래, 내 사명은 여기까지지. 내가 없다고 이 백성들 망하지는 않지. 나 때문에 이 백성들이 산 건 아니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지 않았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었는데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으로 그 목적을 충분히 이루고 살았으니 나는 여한이 없다. 저 영원한 천국에 곧 내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무슨 미련이 남아있을 수 있겠는가. 이게 모세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가나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약속을 받은 우리의 목적이 뭘까요? 그 약속의 땅,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저 땅을 차지하는 게 그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에 걸맞는 백성이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목적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약속은 사실입니다. 그걸 우리가 왜 목표를 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실 이 출애굽의 과정에서 이 사실상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가나안 정복이 아닙니다. 그 땅에서 들어가면은 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 그 자체를 중요시 여긴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있어도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막 중심, 언약의 말씀, 율법 중심, 그래서 신의 산으로 먼저 이 백성들을 모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준비를 시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약속에 합당한 백성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먼저 불러 모으신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거기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의 이 삶이 목적이 된다면 우리도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또 헌신하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또 헌금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했을 때 이 세상에 우리가 관심이 되고 목적이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받아서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게 목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목적이 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한 게 다 무엇 때문에 헌신하고 무엇 때문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잘 되는 복을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내가 이만큼 충성을 다했으니,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상의 물질의 축복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세상에서 잘 되는 축복을 주셔야 되는데, 그거 받을 줄 알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야, 모세가 저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는데 얼마나 절망스럽고 그 얼마나 억울할까? 저 하나님 앞에 따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관점이 바뀌어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목적으로 산다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삶의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그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관점으로 모세를 볼 때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모세 스스로는 나는 그거 아무 상관이 없다, 그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성경 잘 보게 되면은,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서도 인생 패턴이 다 다양합니다. 그 다양성을 우리가 봐야 돼요. 한 가지만 보면,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돼요.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더 세분화시키면 더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지만,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큰 굴곡이 없이 하나님 잘 믿고 순종했더니 세상에서 큰 복을 받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 충성을 다했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아브라함 인생에 그렇게 큰 굴곡이 없었어요. 그죠? 물론 크고 작은 굴곡들이 있었겠지만 크다고 볼 만한 그런 굴곡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부가 되게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또 자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그죠? 많은 세상적인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삭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에 큰 모진 풍파 없이 평탄하게 인생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보다 더 부자가 됐어요. 우리가 사실 이런 인생 꿈꾸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평탄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또 잘 되어지는, 만사형통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만사형통이 우리 입에 18번이잖아요. 입에 달고 살자. 만사형통, 만사형통. 그저 하나님 만사형통. 자, 또 두 번째 부류, 요셉 혹은 욥과 같은 부류입니다. 하나님께 똑같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나 그 인생에 큰 굴곡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당하게 돼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또 축복받고 잘 돼요. 세상적인 축복받고. 요셉 보면은 요셉이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죄수로 팔려가고 그렇게 고생하며 살지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얼마나 모진 그 풍파를 당하고 살아갑니까? 고난이 얼마나 심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고 축복받게 되지 않습니까? 욥은 또 어땠습니까? 모았던 재산 또 식구들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날라가고 자식들 다 죽고 아내 도망갔죠. 자기 몸에 몹쓸 질병까지 얻게 되었죠.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얼마나 큰 고난입니까? 그래도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축복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에 비하면은 이게 좀 고생 좀 한다는 게 흠이 되지만 그래도 나중에 잘 된다고 하니 요것도 오케이. 요거는 차선책. 그죠? 최우선책은 뭐예요? 아까 첫 번째 부류. 인생 모진 풍파 없이 그저 하나님 잘 섬기며 순종하며 살다가 축복받는 인생. 근데 그거 안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요 두 번째. 고난 좀 당해도 그래 고난 그래 그거 눈 딱 감고 이겨내자. 그래도 하나님께서 막판에 축복해 주신다고 하지 않느냐? 요 두 가지는 좀 그래도 두 번째는 차선책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세 번째 부류. 이 세 번째 부류가 문제예요. 죽도록 고생만 하다 빛도 못 보고 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적으로. 이게 누구예요? 모세예요. 물론 이제 모세는 후대에 큰 빛을 보게 되었지만 그 모세의 삶 자체를 놓고 보면은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볼 때 모세는 평생 이 도망자로 살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왕의 그 추적을 피해서 광야에서 또 이제 하나님 부르셨을 때도 그 광야에서 죽어라 말 안 듣는 이 백성들 이끌면서 사서 고생하고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고생해서 고생한 보람도 못 느끼고 죽었어요. 선지자들 어떻습니까? 선지자들 평생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온갖 핍박에 괴로움에 결국은 잡혀서 처참하게 고문당하다가 가는 인생.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어떻습니까? 못 먹고 못 살고 자기 가진 것 없이 그렇게 힘들게 헐벗고 굶주리며 살다가 복음 전한다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다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 번째 부류는 사실 누구도 원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 번째 부류를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간혹가다 있어요. 간혹가다. 근데 거의 없어요. 거의 다 첫 번째예요. 근데 첫 번째가 안 되면은 차선책으로 두 번째라도. 근데 이 세 번째를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거는 좀 위대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고, 나 같은 사람은 평탄하게 살다가 축복받는 거, 그게 인생 최고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안 믿는 이방인들이나 죄인들 제외하고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다 아브라함이나 욥처럼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삶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자 사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어때요? 세상에서 형통하여 고난 안 당하고 복받아 부자 되고 잘 사는 게, 잘 되는 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 말했을 때 첫 번째 아멘이 제일 많았어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많았어요. 세 번째는 아멘 하나도 안 나왔어요.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도 은연중에 첫 번째 삶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진정 복받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기준이 없습니다. 첫 번째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가 될 수도 있고 세 번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세상에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순교당하는 인생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인생도 복된 인생이에요. 똑같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이 다릅니다. 세상의 복이 달라요. 근데 요즘 교회들 어때요? 세상적인 복을 그 성경적인 복이라고, 그게 정답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은 그렇게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살고 우리가 원하는 그런 복 받으며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전자만 보게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자꾸만 우리는 배제를 시켜버려요. 우리 스스로 그거는 정답이 아니라고 배제를 시켜버려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인생을 살건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분의 뜻 따라 사명 감당하며 충성하는 삶이 진정한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어떤 인생이었어요? 세상에서 잘 되진 않았어요. 실패한 인생이에요. 세상에서는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게 산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명 감당하며 충성하는 삶이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각자 사명이 다르다는 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요셉은 요셉대로, 선지자들은 선지자들대로 하나님 각자에게 주어주신 그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내 삶의 모델로 삼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게 되어야만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아브라함처럼 복받고 부자 되기를 원하지만 그게 내 사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정답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정답이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꼭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야, 선지자들 봐라. 순교자들 봐라. 평생 그렇게 고난당하면서, 세상에서 고난당하며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생명까지 바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세상에서는 그렇게 고난을 당했지만 천국의 상급이 얼마나 크고 저게 정답이지, 저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지, 저렇게 살지 않으면은 다 헛된 삶이고 부끄러운 삶이라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정답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고난당했으니까 이 사람도 고난당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당하다 가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에서 복받다 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각 사람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다르고 삶의 방식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 주셨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딱 한 가지만 딱 목표로 두고 나는 이런 삶을 살 거야. 그렇게 결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마음을 오픈해야 됩니다. 아, 성경에는 참 여러 부류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구나. 물론 내가 원하는 방향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정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내 사명일지 아닐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내게 주신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못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에 살건 광야에 살건 세상에서 핍박받고 살건 세상에서 잘 되어 축복받고 사업 잘 되고 부자 되건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은 그 삶 자체가 정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각자의 달란트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불행한가? 고난당하다 죽어간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희생당한 아무런 세상에서의 유익도 못 얻고 죽어간 그 제자들이 불쌍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그런 세상적인 기준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세상의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두고 주어진 삶 속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의미를 담아서